23편 1절에서 6절까지 구약성경 81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무명으로 드려진 감사 예물이 있고, 구자균 권사님 2022년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로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나의 기도를 사용하시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예물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2022년 새벽 기도의 첫 번째 날입니다. 올 한 해에도 이곳에서 그리고 각처에서 새벽을 깨우는 기도자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일상에서 응답받는 것을 수시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자들마다 많은 간증이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는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만 바라보던 눈을 위로 들게 하시고 옆을 보게 하시고 앞을 보게 하시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유년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사 올 한 해 드리는 모든 예배가 안전하게 하시고 그 영혼 하나하나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섬세하신 그 시선과 계획이 우리 귀한 친구들에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자균 권사님 새벽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섬깁니다. 그리고 기도자들을 섬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그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기도에 힘을 복돋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명으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의 마음을 아시는 줄 믿사오니 그 마음이 늘 흡족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새벽 강단을 지켜주시사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날마다 새로운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양 좋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시편 말씀을 통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 시즌 1, 시즌 2 해서 30번씩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되어서는 통합해서 일상의 말씀으로 시편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강의 61번째 시간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첫 번째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아름다운 시편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 그리고 이 말씀으로 새로운 한 해의 첫 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시편입니다. 아니 우리에게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어디에선가 한 번씩은 읽었을 것이고 들었을 것이고
또 일정한 구절을 인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유명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아무리 익숙하게 알고 있고 묵상하고 있고 심지어 암송까지 한다고 해도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이 귀한 시편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제대로 묵상해 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해야 제대로 이해하고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먼저 양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 중에 가장 의존성이 강한 동물, 그게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의존성이 가장 강한 동물. 보통 다른 동물들은 자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곤충들은 물론 아주 약해 보이는 동물들까지도 대부분은 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독특한 도구와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전혀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양은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강해 보이는 뿔도 없고 상대를 위협할 수 있는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동물들이나 곤충들을 보면 보호색이라는 것이 있어서 강한 포식자들로부터 자기를 눈에 안 띄게 합니다. 근데 양은 어떻지요? 푸른 초장에 그 새하얀 것들이 막 돌아다니는 것이지요. 눈에 얼마나 잘 띄는지 멀리서도 금방금방 눈에 띄는 것이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굉장히 미련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보통 다른 동물들을 보면 자기의 보금자리를 나가서 먹이를 잡거나 풀을 뜯거나 하다가도 때가 되면 그 보금자리로 다 돌아오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양은 귀소 본능도 없습니다. 자기 집을 스스로 찾아오지도 못합니다. 길을 못 찾는 거예요. 동물들에게 어디에 마실 물이 있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그 생존에 너무나도 결정적인데 어제 갔었던 물가가 어디 있는지를 오늘 찾지를 못합니다. 그게 바로 양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양들을 보면 얼마나 양털이 포근해 보입니까? 마치 한방눈이 내린 것처럼 푹신한 침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판에 있는 양들을 보면 어떠냐? 그 풍성한 털에 오물이 덕지덕지 달라붙어서 정말 더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질병에 아주 취약하지요. 거기다 얼마나 겁이 많은지 모릅니다. 어디서 조금만 소리가 나면 너무 놀라서 냅다 뛰다가 일단 뛰기 시작하면 살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뛰다가 웅덩이 같은 데 빠져서 다리도 부러지고 머리도 부딪히고 거기에 물이라도 차 있으면 빠져서 죽기도 합니다. 정말 대책이 없는 동물, 그게 바로 양입니다. 여러분의 놀라운 게 뭐냐?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양과 같습니다. 내가 바로 그 양과 같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연약해서 내 자신을 도무지 보호할 수가 없고 너무나 미련해서 도무지 길도 찾지 못하는 양과 같은 나.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지요? 목자가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지요. 그냥 목자를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안전과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것이 내 인생에 너무나 절대적인 것이지요. 이게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 나와 주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쓰고 있는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말할 수 없는 형통함과 부요함과 높음을 다 누리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지성과 영성과 감성을 다 갖춘 사람.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편을 지어서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는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 그걸 알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나에게도 이런 자기 인식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내 삶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늘 제 갈 길로 갑니다. 목자가 조금이라도 그 양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늘 다치고 깨지는 것이 바로 양 아닙니까? 그냥 두면 늘 사고를 칩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으면서도 너무나 어리석어서 마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양.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로 얼마든지 내 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평탄하게 살아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분명히 감사의 제목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탄하게 내 삶을 인도해 주기만 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씩은 작정하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극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내가 얼마나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의존적인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런 과정이 없으면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내 안에 있는 그 어리석은 교만함이 깨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제대로 찾을 수도 없고 제대로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양입니다.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나는 절대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양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고난 중에 나를 던져놓고 진실되게 이 고백이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막 시작된 2022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양과 같이 약하고 무지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첫날 첫 시간부터 고백하면서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더욱 찾고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또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이제 고백합니다. 1절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려고 하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참 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목자가 되시니 나에게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기에 그분이 내 곁에 계시면 내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근데 이 고백이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었으면 어떻게 연결됩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나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싹꾼이 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과연 나는 선한 목자로서 목회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싹꾼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 닮아서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버리노라 하는 이런 목자로서 목회를 해야 될 텐데 싹꾼이 될까 봐 늘 두렵기도 하고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선한 목자, 그분이 바로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내어주신다, 이게 믿어지는데 도대체 뭘 염려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지요. 양은 철저하게 목자만 의지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겨놓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두려움 없습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 우리 주님은 절대로 싹군이 아닙니다.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두고 떠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려고 이미 엄청난 대가를 치러 주셨다는 것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대가로 다 치르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값으로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이 엄정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 생명값을 이미 자신의 생명으로 치러 주셨습니다. 아니,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도대체 뭘 못 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정말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역시 똑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올 한 해에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의 선한 목자를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여호와는 모든 성도들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교회들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나만의 목자가 되신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그걸 너무나도 사모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나의 복이라.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멀어진 것 같으면 다윗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시며. 여러분, 이 마음이 뭔지 좀 느껴지십니까? 다윗은 자기 삶에 하나님이 아주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친근함 속으로 이 고백과 함께 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른 양의 비유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99마리가 아무리 제대로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전부 다 길 옆에다가 다 붙여놓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을 헤매는 선한 목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지만 성도 하나하나에 다 관심을 가지시고 그 한 성도를 위하여 모든 열정을 아끼지 않는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99마리의 양들을 길 옆에 잠시 세워놓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목자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목자로 하여금 다른 일에 손에 잡히지 않도록 만들 정도로 우리 주님은 나의 목자로 불리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 이런 목자라는 거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나를 홀대하지 않습니다. 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99머리가 더 중요하니까 내가 어떻게 되든지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지경에 있든지 내게 쑥 찾아와서 나를 다시 데리고 본진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아픔과 고통을 대신 다 감당하고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생명값으로 그 양무리에 속하게 해주셨는데 마치 나의 목자는 없는 것처럼, 마치 내 스스로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늘 아등거리며 살지는 않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으면 큰일 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스스로에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아, 너에게는 목자가 있다. 네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목자가 있다. 이걸 내가 양이라는 것과 그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 이걸 내 영혼에게 대선포해 주어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이 세상에 홀로 내던져 있지 않습니다. 나는 홀로 있으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능력과 나의 모든 신분과 나의 모든 삶은 정말 철저하게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나는 요즘 목자가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월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자의 고민거리를 내 고민거리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린 기도의 자리에서 늘 우는 거지요. 목자를 향해서 우는 거예요. 목자는 내 음성을 알고 그 가운데 속에 내 필요를 또 채워주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들로 또 공급해 줍니다. 혹시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작은 소리 하나에도 화들짝 놀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구덩이에 빠지고 여기저기 깨지고 상하면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수많은 소식들이 이곳저곳 들려오고 있지만 그저 두렵고 힘들고 근심하고 염려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로 여전히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시편 34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어서 젊은 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모두가 다 쓴 젊은 사자. 그런데 그 젊은 사자도 궁핍하여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 오직 그 목자를 절대로 의존하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정말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되는 원천적인 근거는 그 선하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만하게 살지 맙시다. 올 한 해 정말 교만하게 살지 맙시다. 정말 사력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또 찾읍시다. 양이 교만하게 사는 것처럼 우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전부 다 가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훨씬 더 부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척척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틀림없는 약속이 무엇이냐? 그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며 사는 인생들에게 부족함이 없다. 좀 더 뒤로 가게 되었으면 뭐라고 또 고백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도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풍성하게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어리석고 너무나도 연약한 아버지는 내 모습을 압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푸른 초장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올 한 해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자들의 모든 기도 소리 가운데 속에 목자의 귀에 온전히 들리는 줄 믿고 부르짖는 가운데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